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단지 어린이를 좀 더 사랑합시다, 축복합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들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조율하시고, 그죠? 더 순수하게 다듬어 주시고, 더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전달하시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얼그러지고, 어른으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때가 낀 것 같은 부분을 다시 아이들처럼 자녀의 마음으로 다시 조율하고 재정비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자녀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어른으로 오래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다시 자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고 어떡하노, 큰일 났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낭망하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환장하겠다, 끝났다, 뭐 너무 많아요. 그 부정어가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거 압니까? 욕도 되게 다양하고 부정어가 되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 우리가 난리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상황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과 상황을 읽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딱 열었다가 딱 닫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햄버거로 생각하면 위에 빵도 무엇을 먹을까 계속 입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밑에 빵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햄버거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안에 고기가 중요하죠. 고기가 중요하죠. 오늘 이 햄버거의 고기는 따라합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빵은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된다이지만 가운데 고기는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탁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 햄버거 세트를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염려하지 말아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은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등장할 때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한참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므로이죠. 그렇죠? 앞에 잔소리를 막 우리가 아이한테 하고, 그러니까 임마 이렇게 하면 앞에 말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도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이야기를 빼고 이것만 하면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 마음 좀 편안해, 이렇게 되겠지만 앞에 이야기를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가 뭡니까? 주인의 이야기예요. 주인의 이야기. 너희가 한꺼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군가가 이쪽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쪽은 가볍게 여겨야 되고, 이쪽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쪽은 사랑하고 이쪽은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처럼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염려는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주로 아내들한테 이런 말 많이 당신은 염려가 많아서 큰일이다. 뭐 거꾸로인 집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아내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는 대책도 없으면서. 남자들은 보통 앞뒤 안 재고 아유 하면 되지. 저도 그렇습니다. 뭐 집에 얼마나 잔고가 있는지, 우리가 형편이 어떤지 생각은 안 하고 아내가 걱정해서 뭐 어르신들 걱정이나 무슨 걱정하면, 자녀들 걱정하면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 하자. 그러면 이제 아내는 기가 차겠죠. 아니 이 양반은 계산을 하고 말을 하나, 아니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뭘 덮어놓고 하라는 말이고. 그러면 또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재고 계산하고 염려 걱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마음이 여리고 세심하고 소심해서 생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염려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염려는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이다. 그 말이라는 말씀이죠. 보세요. 너희가 재물이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둘 다 주인이 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 말은 뭡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누가 주인인 것처럼 산다는 말입니까? 세상 재물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회사 일만 걱정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는 누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까? 회사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자녀들 생각만 하면 뭐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까? 자녀가 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큰 사건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글로 쏠리죠. 그런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입버릇처럼 내일 뭐 먹어야 돼, 너 노후에는 뭐 살아야 돼, 계속 돈 걱정하는 사람은 뭐가 주인이라고요? 돈이 주인입니다. 계속 건강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은 뭐가 주인입니까? 건강이 주인입니다. 계속 자식 새끼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자녀가 주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누리고 사용하고 또 더불어 살아야 할 것들에게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주 명언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물은 좋은 도구도 아주 나쁜 주인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재물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은 또 뭐가 된다고요? 아주 나쁜 주인도 됩니다.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것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친구를 데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쁜 주인은 뭡니까? 내 목에 착고를 채우고 나를 밧줄로 메워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아주 묘합니다. 아주 묘합니다. 아주 묘합니다. 제가 한때 청년들하고 뭐 그때 당시 한창 주식, 코인 이런 게 유행일 때 한번 앉아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코인 하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것이 투자의 한 방법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이 투자가 너무 당장의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 많죠. 외국 사람들처럼 뭐 지금 내가 어떤 미래를 보고 또 같이 이 회사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서 한 20년, 30년 그대로 그냥 잊은 듯이 살다가 뒤에 이 회사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같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는 그런 쪽은 아니죠. 어떤 쪽에 많습니까? 요거 쳐가지고 당장 내가 다음 달, 여러분 전업 투자자라고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요, 코로나 때요. 이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자는 줄 압니까? 이번 달에 투자한 걸로 다음 달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업 투자자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저도 잘 한 번도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상식은 알아요. 이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열린다고 하대요. 그거 이렇게 하루에 뭐 몇 시 되면 오픈이 되고, 그 시장하고 똑같은가 봐요. 언제 되면은 이게 닫혀요. 그러면 그럼 그때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면, 아닙니다 목사님, 미국 장이 열리고 중국 장이 열리고 유럽 장이 열린대. 언제 잡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보려면 못 자지요. 못 잔대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핸드폰에도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AI 설정을 해놓으면 얼마 이상 올라가고 얼마 이상 떨어지고 하면 얘가 징징징징 하고 다 알려주고, 뭐 자동으로 세팅도.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밥 먹다가도 이 사람이 갑자기 후닥닥 어디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핸드폰에 알려주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그날은 뭐 식사고 나버리고 끝이 나는 겁니다. 좀 쉬려고 있다가도 또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노예죠. 이게 종 아닙니까? 주인이 부르는 겁니다. 이리 오너라. 예 주인님. 일어나라. 예 주인님. 열심히 뛰어라. 예 주인님. 여러분, 세상에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이 재물을 가지고 지금 무언가를 하는데, 여러분 걔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 서야 돼요. 여러분 재물은 나쁜 주인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 이 단지 니 왜 그렇게 걱정이 많노, 니 왜 그렇게 소심하노가 아니라 너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사냐 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경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는 속력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삥 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운전자에게. 이게 주로 차에 진짜 필요한 거. 타이어 바람이 너무 빠졌습니다. 엔진에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앵꼬 날라고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뭐 이거 브레이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어백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 그래서 이걸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가 경고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는 영혼의 경고등과 같다. 여러분, 염려가 나를 집어삼켜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때 그저 어찌하노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게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경고등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숨으로 밤을 지새다가도 문득 깨달아야 돼요. 어머야, 내가 지금 왜 온통 마음을 이곳에 다 빼앗겨서 여기에 근심하고 있을꼬? 여러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25절 계속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이제 역설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뭐 먹고 살 건지, 너희가 뭐 입고 살 건지, 어디서 잘 건지 그거에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시다.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작은 것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내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입고 다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좋다. 너희가 뭐 먹을지 걱정하는 거. 여러분, 이건 뭐 아이고야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이런 이야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잘 보십시다. 네가 먹은 거 왜 걱정하냐? 목숨 때문에 걱정하죠. 네가 입는 거, 이거 입는 건 단지 입는 게 아니라 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걱정해? 뭐 때문에 영양제 먹어? 뭐 때문에 병원 가? 아이고, 몸을 걱정했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목숨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 자체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을 사면 충전기를 줍니까? 요즘은 대가리는 안 줘도 라인은 주죠. 핸드폰 신형을 사면서 충전기는 어디서 구할까? 이 충전기는 고속 충전이 될까? 어느 분이 이 라인을 주실까? 누가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가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어? 아이고 어르신, 요 핸드폰 사면 요 밑에 충전기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핸드폰 팔아먹었는데 그 충전기 안 주겠습니까? 필요하면 오세요. 자, 여러분,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위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몸과 함께 그 몸을 돌볼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그럼 목숨만 딸랑 주고 내일 당장 굶겨 죽이시겠나? 말이 안 되죠. 큰 것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아이고야, 내일 내 못 먹으면 어떡하노? 내일 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살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가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제 먹는 것에 이야기 나옵니다. 야, 저 새들 보이냐? 예, 주님 보입니다. 쟤들이 뭐 내게 하냐? 안 합니다. 쟤들이 거름 주냐? 안 줍니다. 여러분, 물론 새도 애씁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지배배 하고 벌레 잡아먹고 날라다니면 입만 막 벌리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 새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계절과 그들이 먹는 생명은 다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아,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맞죠? 주님한테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새들이 이 걱정해가지고 몇 년치 양식을 따로 쌓아두냐?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무 관심 없는 저 하찮은 새들도 너희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도 먹이시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는 헛될 뿐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쌀가마니가 집에 떨어집니까? 염려한다고 갑자기 곡식이 연급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염려로 끝나죠. 마음을 깎아먹고 몸을 깎아먹지만 실제로 염려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열심히 궁리를 해서 움직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28절 좀 보시죠. 이제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29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핀 꽃과 들풀들을 봐라. 그 아이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고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2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마음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아비가 집에 있는 짐승을 먹이고 종을 먹이면서 자녀를 먹이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멍멍이도 너무 예쁜 옷 입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쁜 옷을 멍멍이가 다 입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멍멍이는 예쁘게 입히면서 자기 아이를 안 입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 자체가 안 일어나지는 않지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염려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담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종의 마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녀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진짜 돈이 없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럼 따라해봅시다. 자녀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아픈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함 있지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이 마치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끌려다니며 살지 말고 그 아픈 현실에서도 다시 뭘 바라보라고요?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이제 준영이나 유빈이 같이 나이 찬 애들은 점점 이제 저거가 염려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혜준이는 부른 거 아닙니다. 지가 염려 근심 안 합니다. 아빠한테 전화 한 통 때립니다.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이 용돈을 어디서 만들까?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불릴까? 내가 오늘 잠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마음 아픈 거는 그때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때는 핸드폰의 시간 늘려주세요입니다.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가 왜 걱정합니까? 아니, 애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나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누구 몫입니까? 아버지 몫입니다. 맞지, 장로님? 속상하지만 걱정은 아버지 몫이에요. 어머니 몫입니다. 애들은 그 걱정 안 합니다. 해도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많이 먹는데 내일 괜찮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뭘, 아이고, 막 그걸 네가 와 걱정하노 임마.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른의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세상의 냉바람에 휘몰아쳐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꺾이고 우리가 부담지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고 걷다 보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너무 어른인 척하고 살아요. 오늘 내가 꺾이면 완전 끝날 것 같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내일을 내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뭔 걱정하노? 니는 내가 네 하나 못 먹이겠나? 내가 네 하나 못 입히겠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음이요.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책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대책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쌀 한 토르밖에 남지 않은 현실 앞에서도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오늘 이거 털어 먹고 나면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요까지 걱정하렵니다. 이제 아버지 내일 책임지실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한 믿음이라고요. 이게 필요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32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늘 아버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럼 이 이방인은 이 관계에서는 뭡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맞죠? 지금
은혜를 입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관계의 개념에서 이들은 뭡니까? 고아입니다.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두고 먹이고 돕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걱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근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내일은 뭘 먹을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들은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책임지는 아버지가 아니냐. 여러분, 믿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염려가 주인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염려가 생길 때 내가 혹시나 이 염려하는 것을 주인 삼아서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나를 잘 살펴보셔요.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 어른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회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32절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전히 믿는 거룩한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고 그 다음이 나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에 같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자녀들도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어떤 자식은 혼은 혼대로 나면서 지가 원하는 걸 못 받아요. 요령이 없어요. 어떤 자식은 싹 눈치 보고 있다가 정확한 찬스에 엄마 아빠 마음을 탁 건드려서 지 원하는 걸 싹 가집니다. 맞지요? 자식이 열이라도 요령이 다 안 똑같습니다. 주로 미련한 건 누가 미련합니까? 큰 게 미련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이소. 네 돈 어디 쓰려고? 그런 거 다 물어봐야 됩니까? 그럼 좀 믿고 좀 안 됩니까? 나 이놈아 돈이다. 네 몽디나 한 대 맞아라. 옛날 어르신다. 그렇죠? 근데 그 형아가 그렇게 맞고 가면 막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지나가면서 스르륵 말을 합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거 돈이 좀 필요한데 어머, 이거 누가 줄 사람이 없나 하고 지나. 아버지 관심을 끌죠. 아버지는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염치가 없으면 말도. 그럼 아버지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아버지 듣고는 뭔데 돈이 필요한데?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계시는데 제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니 아까 뭐 돈 필요하다는 거 같단 말. 또 들으셨어요. 들으라고 해놓고 들으셨어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을 꺼내면 여차에 제가 참 필요한데 제가 염치가 있지 어째 아버지한테 달랍니까? 아버지 사랑받는 것도 부족한데 안 주셔도 됩니다. 어이 자식이, 아빠가 그래 능력이 없나? 일로 와봐라. 얼마라고? 하고 한 놈은 들어와서 돈 얻으러 왔다가 몽디 맞고 나가고, 한 놈은 그냥 노력도 별로 안 하고 말매달이 흘려가지고 원하는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인생사죠. 주님이 너무 염려가 되는 일이 있거든, 그 일이 없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생에 너무 염려가 되는 일이 있거든, 예수님이 이제 과외를 해줘. 내가 가르쳐 줄게. 맨날 입으로 죽겠다, 힘들다, 염려 그래갖고는 너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못 받는다. 잘 들어라. 너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째 해야 되냐 하면, 주여 오늘 너무 힘든 하루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아들로 딸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못 먹고 살아도 괜찮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가난함 때문에 타협하지 않도록,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먼저가 다르지요. 잘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내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말이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못 먹어도 되지만 제가 이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기울거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 필요하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 아버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먼저 얘야 네 인생에 어려운 거 안다. 네 인생에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사실은 네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입술로 다 뱉어내지 않아도 너의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러니 그 마음을 기쁘게 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주머니를 여시죠. 그렇지 않아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민하며 삽시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가 염려와 근심에 잡아먹힐 때 혹시나 내가 그것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아닙니다.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어른으로 내가 참지 않으면 다 끝이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래,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이시지. 다시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당장 눈앞에 있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오늘에 쏟아주시고, 할렐루야, 내일의 은혜를 내일에 쏟아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안에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